오늘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4절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25절, 26절, 40절 그렇게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부활에 대한 말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마지막에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한 질병에 걸려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 질병 때문에 질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또 집에서 누워 계시는 많은 분들도 있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뭐냐면 현재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육신의 질병은 아니지만 영적인 질병이 들어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이 문제만큼은 지금까지 내가 다 넘어왔지만 이거만큼은 넘어서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포기해버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지 원인이 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바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다가 결국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지역에 나가보면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를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그런데 믿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렇게 강팍해진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모르고 지식이 없이 그냥 남이 믿으니까 같이 세상적인 신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다가 자기 유익이 안 되니까 떠나버렸던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원리대로 알게 되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바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바로 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너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를 보지 못하고 계속 역사적인 예수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와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인가요? 13장 10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어찌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쏭달쏭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이 말씀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에게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선지자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다 말씀을 연구하고 풀어낸다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 얘기하는 소위 이단들이라고 하죠.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씀을 풀어서 자기들에게 적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서 여기만 와야 구원받고 여기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이득이에요. 저 이단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이득을 삼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부분 속에 비유를 숨겨놨어요. 또 비유하면 또 우리는 비유풀이 한다 그러면 또 이단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성경을 이해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본향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 13장 아까 제가 조금 읽어드렸죠. 제자들이 10절에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건 30배, 60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랬더니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요. 성경이 쉽게 얘기해서 말씀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될 자가 있고 알지 못해야 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더 능력 있다고 큰 소리치다 보니까 그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도 오셔서 제자들 12명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1명 실패하고요. 11명 제자 남겨놓고 가셨다고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다가 다 십자가에 순교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기독교와 많이 다르죠? 자, 여하튼 성경은 깨달은 자를 통해서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시. 오늘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 오늘 병에 걸린 나사로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역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이라 말이죠. 예? 그랬는데 그토록 예수님을 잘 따랐던 예수님이 그토록 인정했던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릅니다. 생명을 걸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요. 어떻게 되죠? 우리도? 질병에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정말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 인생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심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이제 의심하게 되죠. 믿음이라는 걸. 아니 우리가 이토록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마리아가 와서 지금 나사로의 누이들이 와서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당혹스러워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요. 지금 질병이 걸려서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로 여기에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삶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치고 하나님 안에 올바로 만들어지는가를 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계속 말씀 공부했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었죠? 너무나 쉽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인생의 문제를 준다고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예수 믿고 평탄하고 잘 되는 게 복받았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채찍질하세요. 그런데 옆에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도 않는데 복을 받고 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이 손댈 만한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따라가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바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절망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떠나가지고 세상 사람으로 가버렸다니까요. 왜 나에게만? 내가 이토록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서는 예수 천국 불신지요 계속 외치고 다닙니다. 예수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세요. 예수 믿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안 나오면서 예수를 믿자고 그래요. 바로 그게 뭐냐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공력 쌓기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인데 우리는 천국을 어떤 공력 쌓기, 일을 많이 하고 뭘 해야만이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갈 수 없어요. 내가 천국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본향인 우리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뜻에 맞는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영이신 그분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자꾸 그곳에 개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뜻대로 돼야 되는데 자꾸 일이 안 되니까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유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짹짹질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대로 부모님 원하는 그 좋은 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방치하나요? 절대 사랑하는 자녀라면 방치하지 않죠. 올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가 잔소리도 하고 회초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들마다 짹짹질 하신다 하셨으니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혹독한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이면 바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중한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중한 자녀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대충 살아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의 고난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굉장히 원망하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왜 나를 이렇게? 아니요.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열심히 해요.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무지막지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정에 너무 많다는 거죠. 자, 8절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면 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은 정말 볼 때 엉망인데 징계도 안 받고 그냥 잘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러웠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는 아직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특별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라고 하나님이 자꾸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때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문제를 보고 이거는 절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어떠한 환경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을 본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분명히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나로서는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에고 속에, 내 자아 속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본향인 아버지 집에 넌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개미들이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잖아요. 그럼 우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때요? 개미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뭐 하러 가고 있는지 다 보이죠? 그런데 개미들은 한 치 앞, 자기 눈앞에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잘 안 보이죠. 바로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바로 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가요. 오늘, 내일, 모레.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너 그렇게 가면 너 나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머리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병들은 거죠,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인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고 있는 길을 막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오죠.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든지 극단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때 울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 또 있군요 하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그 말씀을 깨달으시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가정도요. 저도 굉장히 늦게 결혼했어요. 애가 없었어요. 제가 35을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애가 생기지 않았어요. 남들은 애도 잘났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부인이 굉장한 우울증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심했단 말이죠.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큰 애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응답하셨어요. 저는 기도 가운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큰 애를 가졌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를 주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더라는 거죠.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을 더 떠날 수가 없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가가지고 기복적인 말씀 이런 거 듣지 말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깨달으시면 내 자신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내려놓고 돌아서십시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문제가 있는 이 모든 것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결국 우리의 본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 여러분 잘 알죠? 욥도 굉장한 의인이었어요. 의인.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흔들리지 않죠? 신앙이. 그런데 고난이 점점 더 깊어지자 결국은 그 안에 있었던 쓴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 고난이 왔을 땐 누구나 잘 견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견뎠는데 그 고난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자. 왜 자꾸 깊어진 거죠? 결국은 욥이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구렁텅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욥기서 42장 5절에 가서 보면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렇죠. 바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좋은 우리를 또는 믿음이 없는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오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자,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5절, 26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살아나리라. 병들었던 지금 나사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었다. 지금 얼마나 슬프겠어요. 병들은 것도 서운했는데 이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던 나사로가 세상적인 게 들어가서 병들은 거죠, 결국.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시되 내 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죽었는데 살아나리라 하니까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죽은 자가 누군지 아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 여러분 이해되세요? 죽은 자.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 다 뭘 생각하죠? 저기 무덤에 들어가서 있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미안하지만요. 성경에서 죽은 자 자주 나오는데요. 육은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죽었다 그래요. 성경에서 죽은 자는 누구냐면요. 세상적인 탐심이 잔뜩 가지고 있는 자들, 세상만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는 자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적인 풍조를 따라가던 자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활이라는 거죠. 그 단계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은. 자, 예배소서 2장에 가서 제가 잠시 확인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누군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성경대로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보라는 겁니다. 지금. 자,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리셨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그러면 죽었던 때가 어떤 때냐 우리가.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요. 이 세상을 따라다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는 마태복음 4장 가서 보면 누가 잡고 있죠? 세상의 부귀영화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그런 물질만 따라다녔을 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개념과 전혀 틀리죠? 잘 알으셔야 돼요, 지금. 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곧 뭐다? 죽었었다. 이해되시죠? 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산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오직 자신의 육체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어보면 헌금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헌금보다 더 소중한 건 여러분 자신을 헌금으로 받기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내는 헌금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다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요, 죽은 자들 천지예요. 그런데 살아있대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다 죽어있다니까요.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세상적인 탐심이 가득한데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도 그렇게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예배소서 말씀대로 한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데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이제 우리는 산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죽은 자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들이 이제 산자니까 그런 죽은 자의 삶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한 거 없죠?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늘 사람인데 이 하늘 사람이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육신의 것만 지금도 추구하고 있다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죽었다. 오늘 나사로처럼 세상 병에 들다가 결국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녀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 산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규제를 가지고 또 저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와야만 산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더욱더 지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요, 자유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 이단들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네만 말씀을 풀었다고 얘기해요.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 몇 년인데 지금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또 거기에 속고 있는 그 사람들도 문제예요,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왜 거기에 속을까요? 천국을 가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된 삶을 살아야 가는 것이지 천국을 가겠다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죠. 자,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죽은 자 이해되죠? 죽었어요, 지금.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 가서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예수님 원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죽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23절 아까 읽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살아나리라. 걱정하지 마라.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그런데 24절 못 알아듣죠? 마르다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자 가운데 있으면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가에서 부활하겠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땐 때가 늦어요. 지금 부활해서 부활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부활체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지금 거꾸로 알고 있습니까? 24절입니다. 마르다도 역시 몰라요, 지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도 이때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마지막이 어디죠? 종말? 종말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 앞. 무슨 얘기냐면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오른쪽 새 사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부활된 자녀로. 로마서 6장 6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옛사람 죄된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었다. 종말을 구했어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신분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힌 자들이 자꾸 땅의 것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면 끝났는데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랬더니 25절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육체는 언제든지 죽어요. 그런데 뭐가 살아있어요? 우리의 영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우리 육체는요, 썩어질 육체는, 흙으로 된 이 육체는 쓰임을 다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땅에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생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 얘기하죠. 우리는 육체 부활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활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까 예배소서에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탐심 쫓아가는 그런 죄된 몸, 죽었던 몸에서 나와서 부활된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사명이 끝나고 육신을 내려놓고 우리는 어디 가요? 바로 우리의 영은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들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죠. 못해.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답답하셨겠어요. 자, 나사로가 죽어서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한번 봅시다요.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사로가 살아나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분명히 살아난다는데,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면 살아난다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들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진리된 말씀만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산 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된 자가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38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며칠 나흘이 되었으며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서 쟤는. 우리 인생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빚에 빚을 지고 나는 더 이상 몸이 망가져서 이제 모든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회복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꽁꽁꽁 매여 있을지라도 그분의 진리된 음성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나오기만 하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된다 이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일어나십시오. 냄새가 풀풀 납니까? 가망성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즉시 일어나십시오. 사도행전에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나십시오. 아무리 냄새가 나도 괜찮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기만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냄새나는 이 몸을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여러분을 부르는 이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오늘 좌절과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바로 당신을 부르고 있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일어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44절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렇죠? 완전히 죽어서 꽁꽁 묶여가지고 사단에게 묶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사단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사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했지만 어느 날 쓱 세상적인 질병이 들더니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전부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꽁꽁 사단에게 맥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전혀 예수님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오라 할 때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얼굴도 보이지 않고 수건에 쌓였더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똘똘 냄새로 뭉쳐있고 죄 가운데 묶여 있었던 나사로를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뭐예요? 자유를 주신 거죠. 이제
사단에게 매여 있었던 그를 풀어주신 것. 예수님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유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여행 보내준 거잖아요. 우리 지금 여행지에 왔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행인과 나그네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여행하러 왔어요. 여러분 돈 내고 여행 가도 여행지에서 안 좋은 일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행 포기하나요?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이 땅에 여행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행을 보내놨더니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 나라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세상적인 거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34평 아파트를 사면 나도 사야 되고 40평 아파트를 사면 40평을 사야 되고 차를 좋은 거 사면 사야 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세상에 꽁꽁 얽매여 가지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붙들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올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만 하고 계속 그 문제를 던져버리고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된 자녀로서 산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많은 일들도 이루어 가시겠지만 또 우리의 본향인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던 나사로가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